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계속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우린 지금 계속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믿음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 하면은 늘 말씀드린 대로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혹은 선택이라고만 주로 알고 있어서 믿음이 크다, 좋다, 강하다 그런 뜻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냐? 그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믿음이 주어졌으면 내가 믿는 거냐? 아니냐? 난 안 믿어도 되냐? 그냥 어떻게 저절로 믿어지게 만드는 건가? 이제 그런 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을 보는데요. 대부분은 그런 모든 헷갈림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그것을 책임성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한번 일단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나면은 그 믿음을 누가 관리해야 내가 주관인 거예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믿음이 유용하기도 하고 별로 유용하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믿음이 뭐냐?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크기,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거기에다 기울이면서 또 보려고 하고 요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증거, 행위, 열매 그런 결과들에 자꾸 관심이 가니까 결국 또 다른 행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우리의 행위 자체 모순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결국은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갑니다. 그럼 그래야 믿음이 있는 증거니까. 이제 그런 거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생활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냐 하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행하기에 따라서 믿음의 어떤 역사나 능력이 또 증거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뭐냐? 나는 로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또 되냐? 그렇게 되죠. 그죠? 결국 그러죠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참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관심은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냐,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렇다고 증거하시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히브리서가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거 지금 히브리서 하면서 아마 창세기 거의 다 안 해도 그냥 중요한 건 다 훑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쭉 아벨부터 시작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자로 가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잘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보면 연관이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자.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큰 믿음, 적은 믿음, 좋은 믿음, 안 좋은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라는 게 자꾸 생기는 것이고, 믿음을 어떻게 했냐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았나 그걸 자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결론이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면 히브리서에서 늘 지금 계속 말하는 초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내 거라고 보지 마시고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도구요, 수단이요, 능력이다,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됩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다 믿음으로 했지만 그들의 삶이 같았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배 잘 드렸는데 일찍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900년, 600년 최소한 다 넘게 살아도 360년 살고 그냥 갔어요. 또 엄청나게 300년을 자기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믿음으로 살았는데 방주 하나 짓고 그냥 끝나는 인생도 있고요. 다 죽는데 혼자 살아남아요. 우리가 보면 그럼 노아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식 없이 죽은 아벨이나 장가도 못 간 사람이나 자식 하나 여러 사람 낳았지만 이름 하나 무드셀라라고 지어놓고 죽었어도 그 아들이 죽고 그 손자가 가정이 혼자 노아만 사는 그 믿음이 그냥 자손들에게만 했지 주위에 번져나간 것도 없고, 그죠? 자기 대만 물려주잖아요. 그 노아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세 아들 중에 또 한 아들은 또 그냥 저주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본받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쓰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세우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나, 그쪽에다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삶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이나 판단으로 자꾸 믿음이 좋다, 복받았다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았다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셔서 어떻게 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로 이끌어 들어가시고 그 세계 속에 살게 하시는가 하는 그 큰 그림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서론에 다 요약을 했어요. 이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지,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은 잘못하면 수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한 번씩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했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했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조익 있게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는데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밑에 있는 모든 얘기를 믿음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세계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이고,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부름받은 것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도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통 속에 집어넣어서 그 전체를 지금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째로 삼켜서 시작과 과정과 끝 전부를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그 안에다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로라는 말을 번갈아서 쓰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이게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원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 속으로 불러들이고 들여서 가고 걷게 하시고 살게 하는 그 전체를 믿음으로라고 앞에서부터 쭉 했던 그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장래기업을 받고 나갔고 믿음으로 알지 못하고 나갔다 따로따로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를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럼 이미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럼 누구 믿음이 이게? 자기 믿음이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기 by faith잖아요. 자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그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동,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거 그걸로 바꾸면 그렇죠? 그걸 다 믿음으로 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입니다. 마르투리얼. 하나님이 그렇다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지시할 땅이라고 가는데 지시할 땅이 있다는 거는 알아. 근데 어떻게 가는지 그게 확실히 어딘지는 몰라. 근데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알게 하시죠. 그 과정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갔겠어요? 믿음으로 갔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나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쭉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지요. 그때 이제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25년간을 기다려서 이제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낼 때 그게 어떤 땅인지, 그게 어딘지, 어떤 세상인지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게 안 가본 세상이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산단 말이죠.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는지 몰라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는 그 땅이 있고 그 장소가 있고 그곳 세우실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몰라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던 대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31절부터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때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5세를 상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까지 바로 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이렇게 들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랬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조카들 다 데리고 떠났는데도 가장이 아버지 데라니까 데라 이름이 나와 있고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죽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끌고 와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나를 쌓았다. 가나안에 가니까 이제 여기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따라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데라가 조상들이 다 우상 섬기던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한 번 더 가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구약에 있던 내용을 신약이 설명을 하잖아요. 해석을 다시 그죠? 어디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 또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이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했어요?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데리고 나오고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어딘지는 몰라. 뭐 오늘 또 우리가 뭐 이게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에 옮겨가지만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가는데 거기가 진짜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몰라. 또 거기가 하란인지 거기가 가나안인지 거기가 마지막인지 그게 뭐 400년 후에 줄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우리는 아 우리 집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주어서 거기. 그러나 그 시련은 그 땅을 주는데 그 땅에서도 요만큼 땅도 안 주시고 그냥 장지만 딱 하나 주고 준다고 해놓고 그건 언제 주는 거예요? 자기 씨에게 후손들에게 4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게 우리한테도 준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어디인지 여기에요?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땅을 주긴 주는데 그렇죠? 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 근데 이 땅 주느냐고. 그 땅 가지고 막 설명할 때도 온유하면 땅 가진다고 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온유해라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땅 주는데 이 땅은 아니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그걸로 거기에 집착하면 가인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아니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그림자지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불러내시고 다시 이 땅에 집어넣어서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처럼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늘 반복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그네 돼서 애굽에 들어가요. 끄집어내서 애굽에 넣어놓고 또 거기 애굽은 세상이라고 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가나안으로 가지만 거기에 또 뭐예요? 거기에도 전쟁 치는데 우상 있던 피 흘리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툭 하면 나오셔서 세례받고 요단강 건너 광야에서 다시 또 요단강 가나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는 이 모습을 좀 그리시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We are not of the world.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건점을 받아서 그렇죠?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끄집어냄을 당하는 걸 뭐라고 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예. 너희들을 양으로 보고 너희들을 세상에 가라고 해놓고는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하시. 또다시 죽음의 장소 나왔던 그곳으로 집어넣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만 차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양인 줄 몰랐어요. 그 집어내갖고 양이라는 걸 알게 해준 다음에는 다시 일이 속에 집어넣어서 양으로 살아나는 거 이제는. 그렇게 전에보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 힘들었지. 모를 때는 같이 흉내내고 지가 일인 줄 알고 뭐 당해든 못해든 나는 이빨이 좀 해도 난 좀 이빨이 뭐 부실한가 보다 그저 그러고 살았어. 약한 일인 줄 알았어. 근데 확실히 양으로 아니까 이 게임이 안 되잖아. 그 일이 속에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이빨만 들이내도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요약을 하는 것이 신약이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을 준다. 같이 시할 땅으로 가라고 믿음의 세계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준다고 약속만 하고 보여준 거예요. 맛만 보여줘요. 그럼 그 땅에 살긴 살아. 그중에 자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 다 줄 거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땅인 것처럼 살려는 거예요. 그렇죠? 오레리의 난이 이해가 가시죠? 예.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거 없어요. 묘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만 갖고 그 땅에 살아요. 또 언제 이루어질 거야? 400년 후에. 누구한테? 자기 아니에요. 자기 자손들한테. 그 일은 아브라함이 아직 없을 때에 75세가 됐는데도 없을 때에 100세가 돼 99세까지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셨던 내용이라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이제까지 이 세상 속에서 그 습관대로 풍습대로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그를 끌어내시고 그냥 그 안에 안 살고 끌어내서 또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을 그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리적인 걸. 우리 같으면 뭐 나왔지만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동네에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실제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가치관과 원리들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가나안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나서 다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없을 때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좋은 미지의 세계인 미국으로 이민 가야지. 미국은 좋대. 이래갖고 온 게 아니고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면 거기 먹고 살기 좋대. 그래서 떠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무조건 뿌리박고 살던 데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인카운트를 뭐랄까 하나님과 만남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빼버리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출발이 자꾸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났는데 뭐 신비한 꿈속에서 했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신기하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서서히. 그런데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해서 떠났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제가 자꾸 믿으라 그렇게 하면 막 본토 친척을 떠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을 본받 자가 꽝이냐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떠나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떠났는데 맞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떠났는데요. 어디에 갔다고 창세해보니까 하란에 갔었죠. 하란에 갈 때 누가 그게 등장해요?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조카로. 그러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는데 땅만 떠났지 친척 본토 그 가족들을 떠나서 안 떠났어요. 그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던 그 아버지 가족 그 가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데라가 데리고 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정을 해서 떠나긴 떠났는데도 어쨌든 근데 그 떠나는 그 주역은 데라였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이 주도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떠났음에도 그러면 그걸 보면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들이 말하는 것 듣고 그걸 떠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잖아. 거기까지만 오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도 안 떠나고 왔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친척도 버리고 못 떠나고 다 옛 가치관 다 버려라. 그럼 우리 마침 그렇게 한 것처럼 그거 안 버렸으면 뭐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잖아. 없는 거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떠났대잖아 아브라함은. 근데 다 데리고 떠났잖아. 옛날 거 그냥 주렁주렁 달고 갔잖아. 그리고 거기 하란에서 살았죠. 머물렀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을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세계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누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가 시작했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시작을 아브라함을 더불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가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뭐 좋으냐 나쁘냐, 뭐 주일날 빠지냐 안 빠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시작을,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시작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때부터는 뭐라고 한다? 믿음의 역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저 사람은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집사님은 가나안에 다 들어왔을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아직도 하란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직도 요거 못 걷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집사 돼갖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금방 확 걷는 사람도 있고, 장로 권사가 됐는데도 이거 못 걷는 사람 있잖아. 그럼 그 사람 아직도 하란에 있는 거야? 그렇게 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본 대로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꾸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다루는 독특한 방법을 우리는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결정과 의지에 너무 자꾸 기대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녹도 다르고 노아도 다르고 아벨도 다르고 다 달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터치하시는 게 다르다고 말입니다.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떠나라 해서 떠나가 이제 말씀을 쫓아서 4절에 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고 하는데, 75세에 이제 떠나요. 가나안 땅에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 나타나 여기가 맞다, 이제 다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 지냈지만 갑자기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을 여기다 하고 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또 애국으로 내려가잖아.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돼? 혼쭐 나죠. 자기 아내 뺏길 뻔했죠. 거짓말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 그렇게 단을 쌓다가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어려웠지만 다시 금은 보화를 많이 얻어서 올라오죠. 큰 재산을 갖고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 앞에서도 보면 하란에 머물렀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오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어디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조카 롯이 소돔 성에 살다가 잡혀갔다고 그럴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용 사람들 데리고 갔죠. 300명. 그죠? 그 데리고 간 사람들이 어디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하란에서. 재산도 모으고 거기에 머물렀지만 거기서 재산도 모으고 사람들도 해서 거부가 돼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뭐 그전에는 우상 섬기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뭐 어떻게 나왔는지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모아서 사람들도 없고 많이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볼 때 말을 잘 들어봐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순종한 게 아니었어. 그죠? 순종 잘 안 했잖아. 떠나라고 떠났기만 했지. 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다 했지만,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잖아. 거기 아닌데. 가다가 서버렸다고.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서 가나안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럴 때 애굽에 내려가요. 환경이 그러니까 또 내려가요. 그럼 거기서도 또 바로에게서부터 또 많은 재산을 또 받아가지고 또 올라와요. 항상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전화이고 거기죠. 네. 또 이러면 또 이제 그러면 우리도 조금 믿음으로 불순종하면 개굴창에 빠졌다가 나올 때 한 살림 체려 나오겠구나. 또 열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되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실패, 성공,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자꾸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감사가 드려져야죠.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어떤 장치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의 지킴, 우리의 자랑, 율법이라는 행위,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걸 가지고 끌고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체를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뭡니까? 바꾸면 이제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산다. 할렐루야.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야 감사지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꾸 들이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해 이 모든 통틀어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믿음이다. 그걸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지리적인 것으로 여기서 떠나서 거기 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역사하는 그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을 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명령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명령 동사를 보면 어떻게 봐요?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지, 순종해야지, 그죠? 1차적으로 맞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바꾸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나서 가나안 올 때 떠났냐면 안 떠났잖아요. 다 순종 안 했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주렁주렁 달고 오잖아. 이 롯도 끝까지 가나안까지 달고 왔잖아요. 그 롯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겪는 이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오늘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런 혹들 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 자체도 이삭을 준다고 해도 이삭만 놓은 게 아니라 또 이스마엘 또 딸리잖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이 수많은 이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뭘 잘못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뭘 저 사람은 잘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라는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과정. 이 씨에 대해서도 자손에 대해서도 약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쭉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에도 하겠지만 이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는 믿음 전체를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그렇게 펼쳐서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볼때서는 그게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없는 것이죠. 묵시의 세계는 그게 없잖아.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자꾸 이렇게 본받자, 그렇게 따라서 하자라고 하면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은사와 역할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자꾸 흉내 내자고 하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벨처럼 살았다가 에녹처럼 살았다가 노아처럼 했다가 아브라함처럼 했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기도 하면서 자기는 에녹을 좋아하면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흉내를 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위선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사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다 주연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시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몇 군 찾고 이제 마칠게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잘나서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부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찍었다 그러면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코끼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예. 멀리 가고 잘 가고 3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600년을 살든 120년을 방주만 지다가 끝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일찍 요절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역할 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최선을 다해서 살고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사람에게 속한 게 아이디어나 사람의 결심과 의지 이런 게 아니고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믿음이 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원리예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고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라는 거. 이런 거 없다. 그런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뭐라고? 믿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네. 성령은 모든 거고 하나님이 기쁜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도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또 뭘 눈 감았더니 막 환상이 보였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도 자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바르트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레마 선교했던 그분들도 아마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레마가 돼야 된다고. 그런 게 하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구분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명령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렇죠? 달라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은혜를 주셨는가 안다면 알아지는 거 보니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 하면 통달 못한다. 하나님 마음 뜻 원리 모른단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한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런 방주를 지어할 때 들었고 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뭐한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거가 깨달아졌으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놀랄 일이다 그 말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왜 우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또 이래 또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 그리스도가 살았어. 예. 그래요. 여전히 우리도 육체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